네, 마가교회 2022년도 설교 34번째 죽음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제 오늘 제목이 죽음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살면서 죽을 맛을 경험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얘기한 거잖아요. 막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니까 죽을 맛이라는 거죠. 막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죠. 근데 그 성경에서는 죽으면 뭐라고 그러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예. 그러니까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해서 5달란트 획득하잖아요. 그 다음에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 장사해서, 그 장사가 뭐냐는 거죠. 예. 죽으면 이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장사가 바로 죽으면 그거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있는 사람은 그대로 있잖아요. 죽지 아니하면, 장사하지 않고 죽지 아니하면 한 달란트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게 지금 죽을 맛이라는 거, 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열매를 맺는 일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숙해지는 거를 보면은 보통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자꾸 훈련이라고 하는데 신앙은 훈련이 아니거든요. 이건 삶이에요, 삶.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런 것도 훈련이 아니에요. 그냥 삶이에요. 우리의 그냥 삶, 우리의 그냥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신앙은.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확 업그레이드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을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막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처럼 마음에 산소망까지 끊어졌다. 꼭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여튼 죽을 맛이라는 거죠. 막 어떻게 이렇게 괴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힘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막 소망이 다 끊어진다는 건데,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도대체 그 죽음, 그 경험이 무엇인가, 산소망까지 가는 경험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뢰하게 된다. 여기서는 이렇게 너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러면 이 딱 죽음이라는 것 전과 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을 의존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의존해 살다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산다. 이게 딱 바뀐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음을 많이 겪은 사람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나 보죠. 우리 욥기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욥기에서 보면은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남자가 7이고 여자가 3이고, 그 다음에 그 소유는 양이 7천, 엄청나지 않아요? 양이 7천,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소가 500마리라는 거예요. 암나귀가 500.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지라. 그죠? 큰 자라. 그 다음에 나중에 끝날 때 욥의 시련이 다 끝나고 나서 사실 다 죽잖아요. 다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욥의 마지막 42장에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탉이 1천도. 이거 뭐 느껴요? 처음보다 얼마큼? 딱 2배로 주네. 근데 그러면 아들 14명 돼야 되는데 아들은 7명 그대로고 딸도 6이 된 딸은 3명 그대로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건 다 2배로 줬는데 자식은 딱 있는 수만큼 주죠. 안 죽었다는 거죠. 옮겼다는 거죠. 영생한다는 겁니다. 아빠로부터만 떨어졌지만 하나님 밑에 있으니까 카운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도 2배 준 거예요. 그렇게 카운트하는. 아직 그 자녀를 여러분 바람에 다 날아가고 다 죽고 그러면 흙이 되는 건데 양이나 암소나 뭐 암낙이나. 그런데 자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죽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똑같이 아들 7과 딸 3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힘들죠. 사실 물질에 있다가도 없지만 자녀가 그것도 뭐 1명도 아니고 10명이 다 죽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소중한 걸 상실을 한 그 고통은 그림자예요. 뭐의 그림자냐면은 우리는 못 느낀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걸 알게 되는데 뭐에 대한 그림자?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라는 건데 그걸 뭐 알 수가 있나? 근데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얘기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 이것이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들과의 그 분리, 상실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이, 이 존재가 그냥 터득을 해버려요. 그 누가 너 이거 잃어봤으니까 이 고통이 뭔지, 하나님과 헤어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새 그냥 이 존재 자체가 그냥 터득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찍 자녀를 보냈다든가 일찍 자녀를 잃었다든가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을 보면은 뭔지 모르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 기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깊어지고 더 성숙해진 것은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이 존재가 그냥 탁 터득을 하는 거예요. 존재가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집중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얻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앞으로 더 나아가잖아요. 어드밴스 하는데 그런 고통이 어디 있냐고요. 아마 본인이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그죠? 일찍 보낸다는 거, 그죠? 자녀를 잃는다는 거. 눈 깜짝할 사이에 풀장에 빠져서 죽어 있더라는 거야. 잠깐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풀장에 익사했다라는 거예요. 나 그 오렌지 카운티에 내가 우리 교회 제가 오후 예배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거기 젊은 부부가 오는데 뭐 잠깐 눈 깜짝하는 사이에 몇 살고 어린 유치부 다니는 아들이 익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딱 이렇게 뭔지 모르는 기품이 느껴져요. 그 젊은 부부에게서
어떤 그 깊은 성숙의, 이거는 터득한 거예요.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고통, 그것도 소중한 것을 멀리하는 고통, 소중한 것이 떠나는 고통, 분리되는 고통,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는 그 고통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의 고통. 그래서 이 존재가 확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이렇게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뭐 따로 뭐 훈련하고 뭐 가르쳐주고 안 해도 돼. 뭐 귀에다 갖다 대고 뭐 이게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알아버려요. 상실의 고통. 그냥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이 이 죽음을 겪는 거잖아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10명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온 재산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남는 건 비판과 정죄였잖아요. 온몸에 두드러기하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근데 거기서 그냥 터득을 해버리는 거죠. 사람이 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거죠. 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산소망까지 끊어지는 이 일은 결국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성숙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을 잃는다는 것, 이것은 그냥 디제스터만은 아니라는 거죠. 재앙만은 아니라 우리 죽음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제가 이 문구를 인용하곤 했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도 동행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럼 나도 너희와 같이 가겠다. 그런데 그 나를 보면은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그러니까 바위 틈에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뭐 놀라운 그죠? 바위 틈에 숨기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가까이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린다는 거죠. 이렇게 딱 바위 틈에 그래도 이렇게 틈 사이로 영광이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탁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죠. 그래서 너를 반석 틈에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다음에 지나가면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건 어떻게 되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깜깜할 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라고 얘기했죠. 가장 깜깜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캄캄할 때가 앞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캄캄하다는 거야. 가뜩이나 안 보이는데 더 안 보이게 했잖아요. 그 실로암 소경은 소경의 눈을 흙으로 막 비벼가지고 그냥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딱 붙이잖아요. 가뜩이나 안 보이는데 더 캄캄하게 안 보이는데 더 안 보이게 한다. 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제가 읽을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있을 때 빛이 어둡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왜 빛이 어두운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딱 한 통이라고 치자고, 내가 이렇게 딱 한 통이라고 치자고, 온몸을 안에다가 딱 플래시라이터를 딱 켜가지고 집어넣는데 그 빛이 언제 어두울까요? 언제 어두울까요? 이 안이 그다지 어둡지 않을 때 그 빛이 어두워요. 무슨 줄 아세요? 이 안이 칠흑같이 어두우면 그 빛이 밝겠죠. 예. 그 내게 있는 빛이 어둡다, 이렇게. 그때 너는 참 노굿이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둡다. 그건 뭐냐? 제법 내가 그렇게 어두운 존재는, 그렇게 캄캄한 존재는 아니다, 이럴 때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져요. 그럼 반대로 언제가 환해질까요? 나는 캄캄한, 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나는 쓸모없고, 나는 형편없는, 나에게서는 답이 없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이 절규와 고백이 존재 안에서 일어날 때 오히려 내 영혼은 밝아지는 겁니다. 내게 있는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나는 당신을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오기까지도 가고 죽을 때까지도 함께 죽겠습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배반할 것이다. 근데 진짜 3번 배반하잖아. 근데 그 배반한 사실을 알려주잖아, 닭이. 곱게요. 캄캄하잖아요. 역시 나는 아니구나. 완벽한 절망, 완벽한 좌절. 그죠? 그때 새벽빛이 비추는 거예요. 가장 캄캄한 순간이 닭이 울어버리는 거야. 새벽을 알려주는 거야. 그때 울어주는 거예요. 닭은 나의 캄캄함을 알리지만 동시에 이 캄캄함이 오히려 내 안의 영혼을 밝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 캄캄함은 나를 절대적으로 부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무슨, 그죠? 나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완벽한 묵상의 원리. 물론 이 묵이라는 것이 묵상할 때 묵이라는 묵도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두울 때 보잖아요. 어두울 묵. 캄캄한 어두움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완벽한 캄캄한 어둠이 될 때 바깥이 보이는 거예요. 네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차라리 소경이었으면 괜찮은데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요. Nobody. 그죠? 잠깐 우리가 그런 이 현대 사회에서 거기 익숙해 있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이거는 세일즈맨들한테 가리키는 훈련이지, 성도들에게는 그 얘기 전에 우리의 근본은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근본은 혼돈과 공허다. 우리는 철저한 흑암이고 우리는 빛과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자들이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기 전에 그 강도 만난 자가 나다.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먼저 만나야 된다. 내가 남을 구원하기 전에 I am the one.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다. 철저하게 자기의 캄캄함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아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죽음이라는 경험,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산소망까지 끊어지는 경험 속에서 철저히 나의 흑암과 혼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광명한 빛이 내 영혼을 비춰주는 거예요. 여기가 캄캄할 때 빛이, 내게 있는 빛,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환하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죽을 맛은 철저히 나의 아니 됨, 나의 아무것도 아님, 내가 노바디임, 그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완벽한 흑암을 통해서. 예. 예. 시편 23편 4편을 보죠. 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오히려 캄캄한 데서 주와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오히려 캄캄. 그래서 소경을 더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후려 파는 거예요. 오른쪽 갈비가 아픈데 왼쪽을 때리는 겁니다. 이쪽도 성한 데까지 막 아프게. 이게 뭐 더 깜깜하게 만들어. 더 깜깜하게 만들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주와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바위 틈에 두고 지나갈 때 탁 오늘 덤달잖아요. 갑자기 어두워지래.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무것도 안 보여. 완벽하게 하나님과 일치선상에 여기 있는 거예요. Right here. He was right here. 여기에 계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이게 또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이것도 죽음을 경험하는 한 방편인데 하나님이 가장 잘하는 곳을 으깨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자랑스러워하고 제일 어쩌면 그것에 의존해서 살고 또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자랑스러워하고 잘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을 하나님이 타격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딱 보니까 이 허벅지 근육이 튼튼한 거야. 밤새 이거 뭐 하나님이 못 이기겠다는 거죠. 그죠? 씨름은 그러잖아요. 서로 반대 힘을 쓰는 거잖아요. 한쪽에서 이쪽 힘을 주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내리누르고 한쪽에서 붙들고 한쪽은 떨치고 엎어치려고 그러고 일어서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세냐는 거예요. 밤새 그러니까 이기지 못함을 보고 딱 제일 그 강한 데를 때려버리잖아요. 가장 강한 데를 때려버린다. 바울에겐 또 뭐였을까? 12장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입니다. 고린도 이거 육체의 가시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가시 뭔지는 몰라요. 이게 뭐 해석이 분분한데 이 가시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굿이야, 노굿.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거는 자꾸만 멀리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떠나기 위하여 3번 간 건데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치 빛이 어두운 데서 더 밝아지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드러난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타격을 해서 약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점점 약해지면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를 의뢰할 만한 건덕지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디로 넘어가요? 상대방의 모든 걸 걸어버리죠. 그죠? 상대방에게 걸어버리죠. 전에는 내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예.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밤을 셀 정도인데 그 힘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여기서 친구가 한국에서 유학을 왔어요. 아주 친한 친구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집에 이렇게 가구 정리하다가 저 책상 의자가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내 친구 갖다 주라고. 그래서 딱 이렇게 차에다가 싣고 그 친구 집 앞에서 딱 이렇게 내리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죠? 가구를 들으니까 의자를. 그러니까 이걸 raise my hand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 바보가 이 강도가 이미 손 들었는데 raise your hand 그러잖아요. 아마추어가 raise your hand. I already did. 그래서 raise your hand. 근데 이제 왼쪽으로는 총을 딱 갖다 이게 여기를 딱 짚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give me key 그래서 키 줬더니 여기를 딱 대고 내가 이러고 있고 키로 내 차를 다 뒤지는 거 글로브 박스하고 막 5점밖에 없었어. 20분은 갖고 다녀야 되는데 니끌밖에 없었어 내 주머니 여기에. 막 뒤지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 이 stupid Korean 돈도 안 나와. 그 나보고 walk 그러잖아. walk 걸어가라는 거야. 이거 그냥 쏘기 싫으니까 걸어가라서 쏘라고. 그러니까 내 줄을 가까이가 그냥 나와. 내 줄을 그냥 걸어가는데 조용하잖아. 딱 보니까 저 반대 방향으로. 근데 모든 순놈은 도망가는 뒷놈을 보면 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총을 들고 가는 사람이 뛰어가는데도 내가 세웠어요. 빨리 가는데 Where's my car key? 그랬더니 Under the floor, stupid 하면서 바닥에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살았어요. 근데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 덤벼들지 않길 다행이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만약에 총을 쏠 의사가 있으면 덤벼드는 게 낫고 총 쏠 생각도 안 하는데 덤벼들었다가 총 맞는 수가 있고 근데 여기는 정답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강도거든. 쏠 수도 있고 안 쏠 수도 있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올인할 수 있다는 거죠. It's up to you. 당신의 결정에 당신의 긍휼의 처사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거는 약해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약한 경험, 이게 이제 죽음을 겪는 건데, 이 약한 경험이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으로 신앙이 대전환이 일어나요. 예. 그만큼 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아주 모질고 끈질기고 우리는 강하다는 거예요. 좀채 변하지 않고 밤새 하나님과 싸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죽음이라는 이 경험은 이 죽을 맛, 이 괴로움, 잠을 못 자는 이 괴로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시를 꺼내달라는데 안 꺼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약하게 하려는 거예요. 점점 너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환도뼈를 때려버려요. 걷지도 못해. 가지 마세요 이거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고, 못 가게 할 힘이 어디 있어? 힘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겠네. 못 가길 어떻게 못 가?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못 가는 거야. 차라리 밤새 내내 싸우는 그 힘이요? 야, 너 정도면은 산적도 작살나겠다. 안 그래요? 근데 온몸을 으깨러 버리니까 불쌍해서 못 떠나는 거잖아요. 약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쪽은 약해지니까 믿을 거는 하나님의 처사야.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치료를 해주시던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이거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목소리, 힘이 없어서 우리가 막 절규하지만 그 목소리가 작아지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뭉클하게 할 수가 있다. 그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거죠. All in 하는 거예요. All up to you.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힘이 있다는 거죠. 내가 강도면 나도 모르게 계산 잘해야 돼요. 덮치는 애냐 마느냐. 이거는 뭐 모르니까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길 때, 이 상대가 하나님일 때 우리는 all up to you. 이게 신앙의 대전환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을 버리라는 거죠. 바리새인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가자. 하나님, 나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토색, 간음, 불의하지 않고 이걸로 나가잖아요. 아브라함도 우리의 의인 50명, 30명, 20명, 10명 그걸로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죠? 절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거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벌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징책하지 마소서. 사도 바울의 그 다윗의 그 많은 고백들이 있잖아. 하나님의 긍휼함에 걸잖아. 여호와여, 나를 징책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그런 거잖아요.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옛날에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이 죽을 맛을 통해서 이걸 경험하는, 이 죽음을 겪으면서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넘어가. 이게 신앙의 엄청난 대회개입니다. 회개, 대전환이에요. 그죠? 완벽한 방향 전환이죠.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모든 걸 걸어버려요. All up to you.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요한복음 21장 5절. 이건 뭔지 알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 걸 보고 그냥 물고기 잡으러 돌아갑니다. 원래 있었던 대로 디베라로. 그래서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서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서 가서 희한해. 그죠? 옛날에 잘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은혜 받고 나면은 잘 못해요, 여러분. 무슨 줄 아세요? 제가 또 이건 또 내가 세일즈 다녔던 자랑인데 되게 잘 팔았거든요. 아니 그때는 막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에 석 달인데 가면 다 리코스토어 가서 시간당 3불 25전 받고 막 그때였어요. 막 시시하다는 거죠. 그래 어떤 사람 신문에 뭐 시간당 20불인가 이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알고 때 사기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벌 수 있다 그 뜻이었어. 나 그래서 딱 그거 보고 갔죠. 그거 보고 딱 갔더니 그거 보고 갔더니 막 학생들 모아놓고 막 세일즈 시키는데 진짜 잘 팔았어요. 그 피아노 덕을 봤죠. 한국 집마다 다 가면은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어머 잘 치네. 그 다음에 이제 칼하고 냄비하고 칼 세트를 파는데 칼이 160불짜리 있고 650불짜리가 있었는데 160불짜리만 열심히 설명해요.
그러면 그 다음 거 저 큰 거 보여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반드시 사. 이건 아주머니 수준에 너무 이거 사세요. 그러면 반드시 삽니다. 그걸 그래가지고 막 하루에 막 2세트 3세트씩 팔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거 막 5주 동안에 43,200불어치 팔아가지고 13,200불 커미션 받아가지고 하여튼 막 차 사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한 2년인가 지나고 나서 그 칸판이 또 여름방학에 갔는데 한 자루도 못 팔았어. 내 생각 그 사이에 나를 위해 울어준 닭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잘 팔던 사람들 안 팔리니까 하나도 안 팔리더라고 진짜. 근데 딱 이 그 꼴이거든. 이 저기가 물고기 안 잡히는 것도.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21장 5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나이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거를 염장 지른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 8끝까지 8자도 필요 없어. 보면 몰라 이러면 돼요. 밤새는데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짤짤 매는 이 죽을 맛을 경험하는데 거기다가 딱 정확하게 질문 넣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빈들에서도 막 사람들이 막 수천 명, 5천 명이 막 예배를 드리고 밥을 못 먹고 있었는데, 그죠? 예수님이 이거 어떡할까? 이거 밥 먹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죠? 너희가 갖다 줘라. 돈이 어디 있어? 돈 있으면 뭐해? 마켓도 없는데. 빈들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을 맛을 이런 방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이 일. 그럼 뭐 할 수 있게 해주던가. 뭐 엄청난 콜링과 부르심을 갖고 내가 딱 위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정작 다 주변을 살펴보면은 할 수 없는 환경. 그죠? I don't know where to go.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to do.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와서 그 질문 하신다고 그러죠. 있느냐?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존재적 빈곤과 우리의 결핍의 부분을 계속 긁어버려요. 계속 브링업 한다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죠. 이 즉슨 이 얘기예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네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과연 네가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 주님은 우리를 처절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다 데려다 놓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더 강력하게 드러내십니다. 죽을 맛이죠. 거기서 그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네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뭘 할 수 있느냐? What can you do without me? 하나님 말고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의 관계는 내가 관계 그냥 깨트려버려요. 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벌써 딱 나오면 이건 깨질 준비하는 거예요. 딱 그거 지금 조준하고 있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그거 조준하고 있어 지금. 그걸 으스러뜨려 놓는 이유는 뭐냐? What can you do?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완전히 통제불능의 상황, 완벽한 결핍. 거기서 그는 질문한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이 죽을 맛,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게 지금 누굽니까? 그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갔다가 올 때잖아요. 근데 올 때는 굉장히 야곱의 그 심기가 느껴지죠. 식구는 많이 늘었어요. 여자 4명, 그러니까 4명의 아내, 12명의 자녀, 엄청난 소와 양과 가축들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전부 원수를 만들어 버렸죠. 관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완전히 사기치고 또 삼촌과 관계 완전히 깨지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거기다 다 보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독한 상태잖아요. 그때 기도를 한다. 근데 10절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네. 이거를 영어로 립 서비스라 그래요. 립 서비스. 그러니까 진실의 기도가 아니야. 진실의 기도는 나를 정직히 드러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데, 예. 그래서 물론 감사한 기도죠. 그래 이거 갖고 하나님께서 7글자 콧방구도 안 낀다. 그런 기도는 대답이 없죠. 이제야 진실한 기도가 11절에 나오는 거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냅니다. 이제야 정직하게 사실은 즉슨 겁이 납니다. 무섭다는 거죠. 지금 이 기도잖아요. 나는 몹시 약하다. 나는 흑암이고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결핍이고 나는 곤란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게 쫙 방대가 얘기했던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아멘.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거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이 많은 죽음의 고통은 나의 연약함을, 강한 자가 연약해진 게 아니라도요, 연약한데 연약을 모르고 있다가 나의 연약함을 터득하고 깨닫게 돼서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의지, 꼭 아버지한테 기도를 받았어야 되냐고. 야곱이 꼭 형이 장자권을 뺏었어야 되냐고. 아버지가 나가 되져라 그래도 축복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뭐 아버지한테 가서 뭐 기도 받냐고. 이게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도, 우리들의 생각이 그거라도, 우리가 지혜가 있고 힘이 있으면 되게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형한테서 그 팥죽 이거 바꿔 먹고, 아니 뭐죠? 끓여주고 이러고 이 짓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자승자박이 되잖아요. 결국 그게 그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우리들의 지혜가 우리를 포박하고,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많은 그런 그 계획과 그 결단이 나를 묶어두잖아요. 통 속에 가둬두잖아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그냥 딱 내어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나의 연약함이 발견된 후에 우리가 서서히 변하는 겁니다. 약함. 그죠? 저는 굉장히 선한 줄 알았대요. 어려서는 욕을 할 줄 몰랐어요. 욕을 배우기만 했지. 듣기만 했지 내 입에서 안 나왔대도. 난 너무 착하다고 생각했대도. 그리고 우리 형 자꾸만 예배당 빼먹고 형 미안해. 연보 들고 저기 MBC로 갈 때 나는 신촌으로 교회를 가면서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리 형 지옥 가지 않게 해줘서 이랬다고. 그러니까 나는 나의 선한 성품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했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타격하는 거야. 이제 아까 이제 다른 건 몰라도 거길 때리는 거야. 무슨 줄 아세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거길 때린대도. 그래서 뭐를 아느냐? 그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나다. 그 선악과를 먹고 있는 아담이 나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다니 다윗 보고 당신입니다 하는 그 소리 내가 듣는 거죠. 그 캄캄함이 나다. 강도받는 자가 나다. 도피하는 나다. 이러면서 우리 신앙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그분한테 모든 것을 어울링하는 거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에 잠깐 손을 대죠. 아멘.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됐고 내가 저래서 저렇게 됐고 나의 선택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의 계획과 결단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하는 우리 모든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결과인 것을 믿고 우리의 견딜 수 없는 이 죽을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김에 걸고 나를 긍휼히 여기심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신앙의 대전환이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